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나타난 구원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과 그 모습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찬 은혜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먼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 심판 속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심판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도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심판 속에서 건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건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이 빛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으로 우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돌봐주심으로써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도 이 죄와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그것을 벗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분노를 쏟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34절을 보면 그들이 포로된 그 속에서 건짐받고 다시는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33절과 34절에 나타난 이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 능한 손과 편팔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 속에서 나타나는 이 능한 손과 편팔로, 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기이한 구원을 이루어 때 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심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도 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과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루었던 그 크신 팔과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 가운데 사용하셨던 그 능력들을 심판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특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과 손으로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게 되었고, 특히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크신 능력의 팔과 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새벽에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 새벽잠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나아가십니까? 죄를 멀리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본질로 삼아 살아가십니까? 더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가장 큰 모습이 무엇입니까? 39절을 보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과 팔이 구원이 아닌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제1의 원인이시고 목적이 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까?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떠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떠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떠한 모든 순간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1의 원인으로 두지 못하는 것이지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상태로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음,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이 바벨론의 포로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고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압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어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이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소망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목자가 양이 잘 있는지 이 막대기로 이리저리 세어보며 수를 세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그 양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매맞고 있는 양들을 계속 막대기로서 보살피고 계시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줄로 약속 가운데 묶으신다고 하십니다. 배반하여 거역한 너희들이지만 다시금 그 약속으로 그 어린 양들을 묶으시면서 다시금 나에게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가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소망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죄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40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유익을 주시니 너희들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후반절에서 내일 볼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죄인된 우리가 유일한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그 죄성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이 없음을 알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내려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놀라운 그분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써 그 소망의 빛을 주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소망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3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러나 그렇게 하려거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열매를 맺으려거든 이후에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이여,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질을 찾아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용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각자의 영역에서 서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서십시오. 우리의 일터에서 서십시오. 그리고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서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십시오.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나아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외적인 것이 아닌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것들은 모두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소망의 빛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을 향해,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각 속에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을 안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